네, 교회의 진심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교회의 진심은 무엇인가 여러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시리즈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진심이라는 이 단어가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 우리가 주보에서 여러분 펼쳐보시면 영어 예배도 같은 제목을 쓰는데 Church Core라고 돼 있을 겁니다. Church Core. 그래서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는 한국어 예배 설교 제목에서는 우리가 진심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대전제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죠? 교회의 핵심은 뭐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답을 찾아야 한다. 열심히 찾아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지혜, 그분의 풍성한 능력에 의하여 그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의 교회를 향하신 사랑과 그 언약에 의하여 교회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간다라는 뜻이죠. 교회라는 방편을, 참 연약해 보이고 참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 교회라는 방편을 선택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진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의 진심은 누구에게 있다? 교회의 진심은 누구에게 있다? 이때는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교회의 진심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근데 이 진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쓰죠. 서로 진심이 통한다. 서로 진심이 통한다.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진심이라는 단어는 두 대상 간에 쓰이는 단어예요. 서로의 진심이 통한다. 눈빛만 봐도 뭐라고요? 그 다음 뭐지? 나는 알 수가 있어. 여행가 가사지만 눈빛만 봐도 나는 알 수가 있는 이유는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두 대상이 제대로 된 어떤 소통하는 관계가 되려면 진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구나. 내가 너희를 무슨 마음으로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무슨 마음으로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무슨 마음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이런 진심을 계속, 이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펴면 피는 데마다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서로 신뢰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심을 보이는 게 좋아요? 감추는 게 좋아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 관계. 진심을 내보이는 쪽이 지죠. 진심을 내보이는 쪽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진심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진심을 내보이셨고 증명을 하셨다. 우린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항상 진심을 내보이셨고, 우리는 일평생 그 진심을 찾아가며 맛보는 중이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누가 하는 일이다?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고,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를 통해서 진심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 예배로 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여러 요소들, 우리가 오늘도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드렸고요, 또 처음에 임예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 각 요소는 어떤 걸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진심을 내어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심을 내어 보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진심 중에 하나다. 자,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질 요소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떤 의도로 했는지 간에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의 코어가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진심이 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겠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무게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 수 있겠지만 무게감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진심이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교회의 진심, 두 번째 파트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적인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앙 공동체 내적으로 사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선교적인 의미에서 외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 내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미리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교회 경험을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좀 확인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구하는 것은, 제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어떠한 부정한 경험, 어떠한 상처받은 그런 경험들을 했든지 간에 그래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어떠한 오해로 이 교회를 바라봤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좀 다시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께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분량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2장 5절부터 시작할게요.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공동체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게 우리의 복음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조차 없었어요. 우리의 죄인됨이 너무나 커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얼마나 내가 참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굿뉴스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품게 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교회론보다는 구원론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구원론인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타이밍에 이것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구원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삶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까지가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참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여 참 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데 좀 이건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한 주간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한 주간 삶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맞아요. 죄인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맞는데요. 맞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 일주일 내내 허우적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씩 숨 쉴 구멍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열렸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미 열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구원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변화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는 너무 어색해서 거룩한 삶이라는 게 너무 어색해서 자주 넘어질 수 있고 그것에 내가 따르기보다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나도 젖이나 먹고 있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이고 네가 그거밖에 못하지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원대한 그 목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두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주님, 참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주간 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너무 격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우리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먼저 맛보고 먼저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생각이 없다면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이 정도까지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능력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딱 그 정도까지만 여기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아주 큰 맘 먹고 서로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3초만 보면은 일단 첫인상으로 결판이 나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타입이구나, 어떤 사람인지 딱 봐요. 그거를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양보해서 그래,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는 가능성의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신앙 공동체가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면 그 다음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 27절과 2장 5절 우리가 끝부분을 봤는데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27절 후반부부터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자, 이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너희에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이 선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이 한 단어로 30절에 한 단어로 키워드로 집중이 되는데요. 30절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싸움이 있다. 자, 신앙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곧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내용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교회가 소비주의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지금 현대 문화의 흐름과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이장원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으로 포커스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만 파고드는 것인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것.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내주하시는 것. 그러니까 결코 복음이라는 것은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인하여서 쫓겨난 인간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계속해서 흩어져요. 흩어지면 하나의 저주거든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번복해 보려고, 이것을 거슬러 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흩어지지 말게 하자. 하나님의 대응은요, 흩으시죠. 언어를 흩으시고 소통할 수 없게 만드시고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이 땅의 개인이 지금 저도 목회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가정 여러분 함부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가정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홀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분들을 간혹 보는데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로 협력하는 건데, 자, 이 모습은 전체주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외향적인 분들도 있고 내향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들이 다 다릅니다. 가진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서로의 타입과 생각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진심을 통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사랑방을 해보면요, 사랑방 리더분들도 타입이 다 다릅니다. 소그룹 리더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오늘 말씀을 꼭 소화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정말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오면 그거를 또 깊이 나누면서, 또 어떤 분들은 먹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먹는 게 제 1순위다. 그죠? 예.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심이 통하는 것,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정말 교제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허한 마음, 그리고 정말 이리저리 친 상처받은 영혼들이 정말 진심을 통하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것. 2장 3절 후반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2장 4절, 각각 자기 일에도 충실하지만 그만큼의 무게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올 때 큰 사인이 있어요. Come to me and rest.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게로 와서 쉬어라. 왔는데, 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품으로 왔는데 3절에 다툼이나 허영, 비교의식, 그리고 서로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면 진짜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수많은 상처들을 주고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되게 좋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막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무관심. 서로 치일까봐 적당히 배려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세련된 사랑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진짜 무관심이에요. 진짜 무관심. 서로 웃고는 있고 서로 인사는 나눌 수 있으나 서로의 삶에 대해서 도무지 깊게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는지 관심이 없는 것. 피트니스를 가면은 다 같은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온 거죠. 피트니스.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러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머신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각자 원하는 걸 사용하는 거, 그거를 서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걸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관심 없습니다. 각자 원하는 거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적당히 불편하지 않게 피트니스에 가서는 나를 위하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트니스 회사는 뭔가 불편하지 않도록 매니지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진심을 나누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함의 옷을 입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이고요. 오지랖을 부리란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무게도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들에 대하여 눈을 감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것을 이기는 공동체. 여러분 소그룹이 또는 여러분의 지금 신앙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맞으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겸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어 있어서 깔려 있어서 또 섬기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아쉽고 참 못했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두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능성을 두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명령도 안 하셨어요. 니네가 뭘 하겠냐, 명령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정말로 구원하였고 그리고 너희에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주라.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왜 합니까? 교회 헌신을 왜 합니까? 내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요? 내 거 다 하고 힘이 남아서요? 아니잖아요. 그죠? 봉사와 헌신에 특화된 사람이 더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깊이 헌신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한번 나눠봐 주세요. 처음부터 봉사에 특화된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헌신에 특화된 사람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속성이 있어서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지고 하면 할수록 진정한 조이, 진정한 기쁨이 샘솟아나는 속성이 있어서 어떤 분이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한다. 그분은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개발된 분일 거예요. 정말 더 익숙해진 분일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에 특화된, 봉사에 특화된 아닐 겁니다. 최근에 우리 다음 세대가 결혼을 잘 안 하려는 그런 현상,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죠. 여러 팩터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이게 단순히 사랑이 없어서 문화의 문제인가? 개인주의적인, 소비주의적인, 나를 채우려는 그런 문화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만족시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우리 청년 세대가 진짜 가족 공동체를, 정말 사랑으로 세워진 가족 공동체를 진정 경험했었는가? 정말 가족의 진심, 아버지의 진심, 어머니의 진심, 그리고 자녀의 진심이 서로 소통하는 정말 본질적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부모 세대로부터 진짜 배우고 경험을 했는가라는 반성이 드는 좀 지점이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 가나안 성도 현상도 그렇고 최근에도 나는 교인인데 난 교회는 안 나간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교리적으로는 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정말 교회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협력하고 겸손을 옷에 입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상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상처만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나는 어떠한 공동체도 참여하지 않겠다, 난 예배만 딱 드리고 가겠다라는 현상도 뭐라 할 수 없는 게 교회의 본질을 딱 예배에만 축소해서 그렇게 경험해 와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외롭고 힘없고 무너지고 실패한 자들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으로 회복되어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하고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로 사랑이 재생산되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 한 개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 그 자체로도 거대하지만 그 충만함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이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30배, 60배, 100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말하죠. 너희의 서로의 사랑의 섬김은 곧 구원의 증거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히 보이고 굉장히 멸망의 증거요. 거기에는 세상의 합리성이라는 게 이상하게 맞지 않아 들어가는 굉장히 이상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이 희한한 그런 공동체이지만 이것은 구원의 증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교회가 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기쁨의 교회 또한 사실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신앙,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협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동참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정말 더 누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텐데 정말 사랑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지금 있는 동안 정말 마음껏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아직 협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문이 좀 별론데 나는 동의는 되는데, 오케이,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좀 머뭇머뭇하게 하는, 주저하게 만드는 그건 뭘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결론이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이 정말 협력하는 공동체, 이 사랑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한 리소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에게 리소스로 주어지거든 이렇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성되는 진짜 권면. 요즘에는 권면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들으면 서로에게 피해 주는 것 같고 그 사람 마음 상할까 봐 옳은 소리도 일부러 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정말 참된 권면이 우리 안에 샘솟아 나거든. 참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들, 그냥 아이고 힘들겠다, 그냥 이빨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찢어지는,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위로들.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협력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affection and sympathy, 정말 그런 마음들이 샘솟아 나거든 이렇게 하라.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또 예배를 우리가 정말 맞춰가면서 하나님께 이걸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불평해서 나 혼자 상처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그런 공동체를 정말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요, 공기가 있을 땐 잘 모르는데 없으면 얼마나, 정말 이걸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면,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면 하나님 진짜 공동체를 난 누리고 싶어요. 이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이제는 주님 나를 위하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나로 인하여 세워지게 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신다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신다면서요. 주님, 권면의 마음, 위로의 마음, 정말 진정한 교제의 마음, 그리고 그것에 기대를 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회복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단순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이 부르신 교회에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 은혜만 있으면 기쁨의 교회라는 간판이 주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놔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이 은혜가 있으면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는 것에 여러분이 거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전의 부정적인 교회 경험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한 비전으로 여러분 치유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간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시 믿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때 교회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사랑의 수고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역위원회 명단을 제가 일부러 들고 왔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배위원회, 음악위원회, 교인양육위원회, 새가족관리위원회, 이웃사랑위원회, 문화사역위원회, 친교사역위원회, 행사기획위원회, 자녀교육위원회, 한국학교, 선교위원회, 건물관리위원회, 캠퍼스관리위원회, 차량 및 주차관리위원회, 재산재정관리위원회, 여성사역회. 여러분, 이거 매니지하기 위함입니까? 교회 매니지하려고요? 아니요. 사랑의 수고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여러 사역들에 여러분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에 바뀌는 여러 IGM의 큰 변화들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그 열매를 함께 맛보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변화의 기차에 탔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내적 사랑의 리소스가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에 힘쓰는 공동체다. 그분을 더 닮아가기에 훈련하고 더 그분의 제자 되기를 노력한다. 이런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확인한 이상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시고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